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2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명한 화산 관광지에서 우리 중국인 여성 한 명이 분화구 아래 한 70m가 넘는다고 그래요. 떨어져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증샷을 찍으려다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젠이라는 아주 유명한, 멋지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아직 활화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황가스가 새 나오는데 그 가스 때문에 아주 푸른 빛이 도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인생샷을 찍으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금방 우리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여기 관광객들이 절벽 주변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처음에는 한 절벽에서 2,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옷이 발에 걸려서 그 아래로 추락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인증샷을 찍으려다가 사망한 사람이 우리 10여 년 동안 약 400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깟 사진이 뭐라고 사진 찍는 일에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것일까? 더러는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일에 힘을 쓰는 이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 모바일 시대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진 찍기에 사람들이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기왕에 보여주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사진들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여주기식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인에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특별한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곧 나에 대한 존경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과시하는 그런 사진들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책 안에 보면 페라리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페라리가 뭔지 아시죠? 차 이름입니다. 유명한, 그리고 값비싼 스포츠카 이름인데, 이 저자가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페라리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페라리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이라는 것은 페라리를 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페라리를 탄다고 자기 자신이 페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허비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삶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또 물질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성경 속에 있는 히스기야 스토리를 읽으면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참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의미의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나쁜 의미의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좋은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믿음, 주를 향한 이 자신의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그 해, 그리고 그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나서가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뭔 일을 했냐 그러면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말은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잘 보여지는데, 우리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의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온 유다 땅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들, 보이는 족족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나를 더 하는데, 여러분 신약에 십자가가 있다면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 유월절 절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럼 그것은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호수아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대하 30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오랫동안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의 절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올리고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런데요, 앞부분을 보면 왕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공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와 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맨 아래 지역이 브엘세바고요, 맨 북쪽이 단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남쪽 사람들 아니라 북쪽 사람들에게까지 분명히 보여주게 된 겁니다. 물론 북쪽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참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누구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또한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아스루 왕이 위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까 그 편지를 들고, 즉 바꿔 말하면 기도 제목을 들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 그냥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봤다. 자기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의 보여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좋은 보여주기의 특징은 내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좋은 의미의 보여주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변에게 보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좋은 본보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었는데 이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각종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꾸려서 유다에 보내서 히스기야를 우리 아련하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을 보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에 금과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 즉 무기고예요. 그 안에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맨 끝부분에 보면 보여주지 않은 게 없었어요. 보여주지 않은 거였어요. 모조리 다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보여줬을까요? 그 사절단에게 선물로 주려고 보여줬을까요? 아니, 주지도 않을 거 왜 보여줍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랑하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그럼 당시에 히스기야의 창고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우리 역대하 32장 27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여했는지, 자, 끝부분을 보면 이에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이미 유다 땅에 이것들을 넣어둘 창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더 지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창고 안에 넣을 게 많으면 이런 것들을 넣을 창고를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세웠대요. 이건 농산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산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나라의 힘과 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차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요.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 절 29절을 보세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축산물이죠. 여러분, 이 축산물들을 위해서 하도 짐승들이 많으니까, 가축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것들을 키우고 기를 성읍을 새로 만들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자랑할 만하네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 많은 부요함, 이 많은 재산, 이것을 누가 줬나, 누가 주셨나, 어디서 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모든 재산들, 이것들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마치 자기 자신의 업적인 양,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13절에 보면, 자, 우리 갑자기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런 보물창고, 군기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사자들, 사절단의 말을 듣고 갑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는데요. 도대체 사절단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9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다음 뭐예요? 나았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은 위문 사절단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축하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단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알기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도대체 왕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그것도 3일 만에. 아니, 어떻게 상처도 흔적도 없이 다 나아버렸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다 보여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병이 금방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히스기야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원래부터 건강해서 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지금 사절단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 우리 바벨론 사절단들은 아마 이 모든 보물 창고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정말 왕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님 좀 짱인 듯, 어쩌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했다. 히스기야는 교만했다. 간단하게 짧게 교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3번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런 믿음의 왕 보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거인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위인도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니까 헤어나오질 못해요. 교만의 히스기야가 넘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가 넘어졌다면 하물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점점점 중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만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참 존경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손 목사님의 따님이 적어놓은 글귀가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그 성경책 앞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고 제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성경책 펼칠 때마다 읽는데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손 목사님이 이걸 읽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했다라는 내용인데,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 것. 둘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까 조심할 것. 셋째, 나도 못하면서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성도를 속이지 말 것. 넷째, 대접받는 것도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 있나 자신을 살피고 겸손할 것.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4가지 일부분이긴 한데 이 4가지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 사람들이 그냥 손 목사님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을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부흥회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논산중앙교회 최약선 원로 목사님 오셔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지요. 이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임직식에 우리 끝부분에 보면 권면이라는 순서를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권면을 맡으셔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 받는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분이 대단히 짧게 권면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장기 둘 줄 알아요? 예, 그랬더니 장기 아래 보면 장군이 있고 차가 있고 포가 있고 마가 있고 쫄이 있고 이런 돌들이 있다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장군이요. 그랬더니 자, 그래서 장기를 둘 때는 장군이 가장 크고 장군 주변의 모든 돌들이 어떻게든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까지 한다고. 그런데 장기가 다 끝나고 나서 장군이라는 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탁 올려둡니까? 아니면 장기 알통에다 툭 던져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립니까? 장기 알통에 다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또한 목사가 되었어도 우리 역할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입니다.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특권의식 가지지 마세요. 우월의식 가지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이런 교만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 32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 받은 은혜를 뭐 하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은혜를 보답할 줄 몰라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우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내면 깊은 곳에 교만이라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자, 이렇게 교만과 감사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심판하십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보물을 다 본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축켜 세웠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내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왔는데요, 유다 나라에 구석구석 창고마다 보물이 그냥 왕이시여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냥 제가 보물 그러니까 저도 흥분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힘을 키워서 유다를 점령하면 그 보물 다 우리께 됩니다. 바벨론이 이걸 기억했다가 훗날 결국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 듣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바벨론 사절단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마디였을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기를 과시했는데, 자기를 자랑했는데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그 다음 절 18절도 한번 보세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리라? 환관이 되리라. 왕자가 끌려가서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환관, 내시가 될 거다.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반응이 좀 희한해요. 자,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듣기에 이거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게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만 읽고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아멘, 좋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구나. 얼핏 생각하면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왜 이 말씀이 선하다고 히스기야가 대답했냐 그러면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하고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선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아시고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대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 나의 이 과호 때문에, 나의 이 과시욕 때문에, 내가 잘못 보여준 것 때문에 다음 세대는 심판을 받아요. 다음 세대는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유다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통치 기간은 제일 길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그 종교개혁을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시 산당을 세우고요, 히스기야 왕이 깨부신 것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온 유다 땅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6월절 다시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우상의 나라인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 대에만 괜찮으면 된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또한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대도 잊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난 것도 고마운데 자기 자식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더구나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절정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내리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산당을 깨부시고 우상 다 깨부실 때, 그때 므낫세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그 믿음의 놀라운 결단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지 이걸 다 봤을 텐데,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는 교만한 아버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 아들에게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대에만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되고, 내 대에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참남되고 부끄러운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돼요.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이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은 차 타고 다니고, 아니면 나 이런 거 걸치고 다니고, 나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나 이런 거 차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 과시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 이거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처럼 이런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정민 집사님 유가족들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입관식 때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박정민 집사님 시신을 둥글게 서서 아직 얼굴을 천으로 가리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부터 한 분 한 분 아버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만지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손녀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아요. 지금 박 집사님 살아 계실 때도 우리 저런 어른으로 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가온이가 시집을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딸들이 나중에 시집 가고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한 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이 모든 것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룬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